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0장이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제가 비유를 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7번 남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수요일 날 오는데 월요일 날 새벽까지 하고 화요일, 수요일은 총동문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최윤섭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같이 수요 예배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제가 새벽을 인도하면 오늘 수요까지 7번 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유를 같이 나누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비유들이 32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뭘 비유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더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32개 중에서 저희 이렇게 지금 나누게 되면 한 20개 넘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나눈 것까지 해서 대략 다 나누게 되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비유를 나누고 다음 달부터는 5월 달부터는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서는 무조건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새벽마다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구원의 비밀을 같이 또 누리고 더 깊이 알고 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로 굉장히 비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쉽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소중해지는 게 일자리죠. 일자리. 왜냐하면 이제 기계들이 워낙 발달을 하고 이제 뭐까지 나와요? 로봇까지 나오잖아요. 뭐 식당 가면 갑자기 삐비비비비비 와서 뭐 이상 가져가라고 막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로봇들이 인간이 서빙하던 걸 로봇이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참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일거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이제 경제 강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게 옛날에 그 절대 빈곤 시대의 빈부격차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지배적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 속에서 일자리를 얻고 일거리를 갖고 하면서 또 가족이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좋은 나라, 더 잘 분배되고 또 복지가 잘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잘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진하고 그러는 정말 행복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더 일자리가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로봇이 대신하고 그러지만 이 2000년 전에는 아예 뭐 식민지 시대라 경제라는 게 뭐 특별히 없지요. 전부 농업 기반이고 목축업 기반이니까 이제 기계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때 일자리가 없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러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력 시장은 아침에 일찍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5시, 아침 5시, 보통 4시 반, 5시면 무조건 나가죠. 왜냐하면 먼저 나가야 먼저 지명을 받으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 무슨 순서입니까? 순서는 그 시간에 온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미리 지명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 온 순서대로 이제 지명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갑니다. 그래서 6시면 이제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그 맡은 A, B, C, D 장소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6시면 이제 다 빠져나가는데, 이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이렇게 인력시장에 이제 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은 하루 일당 얼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 하루 일당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지금 품삯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6시에 했으니까 나가서 했으니까 6시나 7시 사이에 이제 일들을 시작을 했겠죠. 들어갔어요. 좀 더 있다 보니까 3시 이스라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3절 보니까 또 몇 시예요? 3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겠어요? 9시. 오전 9시면 그때는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력 시장에 일이 다 끝난 겁니다. 배치가 다 끝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날 공쳤다 이럽니다. 공쳤다. 나갔는데 일을 못 맡았어. 공친 거예요. 그러면 공치면 이 일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오늘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공치면 마음이 어때요? 가장은 상심이 크죠. 그러니까 뭐가 솟아요? 화가 나죠. 더 일찍 올 걸. 아유, 일을 못 맡았네. 화가 나죠. 그러면 분풀이를 뭐로 해요? 한잔 해야죠. 아니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공친 분들이 모여서 공터에 모여서 장터에서 한 잔 먹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들 일하겠느냐? 예. 뛰어들어가서 일합니다. 너무 좋지 뭐. 공쳤는데 가서 일을 해달라니까 이거 뭐 난리죠. 벌써 3시간 벌었는데 신났지 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신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5절에 보니까 제 6시에도 6시는 몇 시예요? 낮 12시. 아이고 그때도 나가셔서 또 일하고 제 9시에 이거는 오후 3시인데 이때도 나가서 또 일을 하라 그러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거리를 주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이 주인 참 좋은 주인이네. 일 없는 분들 뭐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일거리 주려고 하는 분. 6절 제 11시에도 이거 몇 시예요? 5시네. 오후 5시. 보통 하루 일이 몇 시에 맞춰요? 오후 6시에 맞춰요. 6시. 지금은 좀 일찍 마칩니다. 근데 전에는 6시까지 했어요. 근데 5시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어. 그래서 일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7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없음이니이다. 자, 이분들 지금 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들어가서 일해라. 자, 그래서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매 이게 오후 6시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대박 났네. 이거 아주 그냥 이분 진짜 대박 잡았어요. 이분들이 누구 같아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의미가.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거 다 풀리는 거예요. 5시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물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참 이 주인이 마지막에 온 분부터 이렇게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몇 데나리온 줘요? 1데나리온. 와, 이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의 그 은혜를 탁 받았을 때 어땠어요? 너무 기뻤죠. 예, 너무 기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뒤에 있는 분들이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이건요, 제가 보기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아니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가. 저도 어떤 일이 있을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만큼 한 사람들은 더 받겠지. 나도 이런 기대가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상대적 기대감이에요. 네. 저 사람이 요만큼 했는데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최소한 이런 게 이제 상대적 기대감인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 상대적 기대감 때문에 11절 뭐가 나와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자, 이들이 원망하는 근거가 뭐예요? 12절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요거예요. 이들이 원망을 갖는 불평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쟤네들 1시간밖에 안 하고 1데나리온 받았는데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주는 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요게 원망의 이유, 불평의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렇게 주인이 내가 약속했잖냐?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더 주는 거는 내 뜻이다. 내가 선하고를 왜 니네 그 상대적 기대감,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악하다 하느냐?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온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 예, 이 비유에서 나중 온 자들은 이방인, 우리들 이런 것들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포도원 품꾼들이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이 불평한 이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들은 왜 불평을 했을까요? 왜 불평했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왜 불평했나? 그때 5가지를 잊었어요. 5가지. 잊어서 그래. 뭐해서 그래요? 잊어서 그래. 첫째, 일자리 없던 상황을 잊었어요. 일자리가 없던 상황. 이미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야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잊은 거야. 내가 어떤 자였는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패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전적으로 무능한 상황에, 전적으로 그러한 죄인 상황에 있었던 나의 상황을 잊는 거예요. 잊으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전적으로 잊어서 그랬다. 잊지 말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계속 기억하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3절. 예,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이걸 잊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일자리 없던 그런 상황을 잊으니까 집주인이 원망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 얻었을 때 기쁨. 그걸 자꾸 잊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참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났을 때 나를 써주다니. 우와 너무 기쁘다. 오늘 공쳤는데 나를 써주다니. 와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잊을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거를 늘 기억하죠. 한번 보실까요? 12절. 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겨주셨어요? 직분, 일자리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다 직분이 있으시죠? 일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잊지 말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에게 이 일자리를 주셨다. 그 첫사랑, 그거 잊지 말자. 첫 만남.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을 참 했는데 사랑을 잊었다. 사랑, 그 기쁨, 첫 만남의 기쁨, 그걸 잊었다. 그걸 잊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품꾼들이. 세 번째, 약속을 잊었어요. 약속.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오. 약속을 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원칙인 약속을 잊고 상대적 기대감 속에 빠져버린 거죠. 우리 언약이 있고 계약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화돼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율법화해요. 그래서 사람들 정죄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주인도 정죄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죄하고 그래. 그래서 약속을 가슴에 품고 늘 기억하고 이 약속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그렇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일하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행복, 일할 수 있는 시간, 이것에 대한 의미, 일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복,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기쁨은 있겠죠. 근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땀 흘리고 벌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일 없이 땀 흘림 없이 그냥 무전 취식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일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고, 일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걸 모르면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그 맛을 알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잊으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부러운 거예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 그냥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죽는데, 낙원에 가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구원받았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포도원 주인을 위해, 천국의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시간들은 뭘 위해 쓸까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세상 신에 매달려서 허황된 거 쫓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여기 아까 그 공친 사람들, 천국에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지 않으면 뭐 시장에서 놀고 마시며 그러면 인생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인간 몸을 망치고 생을 망치고 다 망쳐버리고, 사람들 얼마나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아프게 하고, 부모의 심정을 얼마나 찢어놓고,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 인생들이었는데 원래 써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포도원을 위해, 천국을 위해 이렇게 영혼들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근데 이 감사를 잊으면 기도 시간이 피곤해지죠. 의무적으로 오면 힘들어지죠. 감사, 그걸 잊었다. 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부터 4의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그걸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포도원 품꾼들은 뭘 본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1, 2, 3, 4를 다 잊어버리고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사람 본 거예요. 사람. 상황 본 거예요. 자, 이 사람과 상황, 앞에 있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과 상황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왜 이래?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 시대는 상대적 소외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별로.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이 많은데 나는 뭐야? 이 상대적 소외, 이런 게 내 안에서 상대적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천국을 섬기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직분을 가지고 주님 나라 향해 가는데 이 많은 은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열등감들이 막 느껴지면서 주인의 호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 아름다운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악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누구요?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오늘도 그분 바라봐주시오. 오늘도 그분을 붙드시죠.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이렇게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감정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큰 은혜를 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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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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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 그러나 먼저 온 유대인들은 먼저 온 통근들은 이것을 악하다